본문 1절에서 요시아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요시아 왕이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 당시의 배경은요, 참 어둡고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인 이 므낫세 왕이 유다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므낫세 왕은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므낫세가 유다를 다스리면서 국가와 나라 안팎의 정세나 경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다를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로 물들은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요시아가 이제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므낫세의 통치가 55년으로 끝나고 이 아들이었던 아몬도 잠시 2년 다스리지만 반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요시아가 고작 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서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실 평가인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누구도 이렇게 평가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균형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균형을 의미할까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왕도 그런 평가를 받아보지는 못했을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좌우로 치지 않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 연도 캐치프레이즈도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왕이 된 지 18째 해인 이 26살 때까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뒤에 가면 오늘 본문에서야 처음 성경을 접하는 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요시아도 구두로 전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두로 전해지는 것만 듣고서 요시아는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 나라를 또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지금은 26살이고 16살 때도 보면요, 이미 이 나라의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들을 이 요시아가 단행했었는데요. 역대하 34장 3절과 5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드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많은 것들을 좀 제거하고 불살랐다고 나와 있죠. 네. 바알 제단들을 헐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던 요시아, 16살 때에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성경을 읽고 듣지도 못했던 것 같은 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 어둡고 암담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아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아를 붙드셨고 요시아를 통해서 이 암담한 유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암담해도 심판이 임박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은혜가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내어서 이 공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도 하고 우리 통성기도 할 때 기도 제목으로도 나왔지만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에게 무엇이 은혜였을까요? 이 요시야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를 둘러싼 좋은 상황과 환경이 있었고 그것이 은혜였을까요? 요시야에게 좋은 상황과 환경이 있었으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정세가 조금 안정됐고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기 좋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왕으로서 편하게 누리며 살기 좋은 상황과 환경이었죠. 그 선대의 아버지, 할아버지들 따라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죠. 그러나 요시야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의 참담함을 그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더 나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경외할 수 있는 것, 암담함 속에서도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제가 예배를 가장 사모했던 시절 중 한 시절은요, 바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제가 운전병으로서 이제 교육을 받던 시절인데요. 수송 교육을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주일만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운전도 재미는 없고 또 운전 교육을 시켜주는 이 조교들의 군기가 워낙 세서 그 소리만 지르거든요. 예민하고 날카롭고 갈굼이 심합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냥 그 교육대대에서 드리는 예배는 또 훈련소에서 방방 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참 저를 회복시키는 또 예배였기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예배를 사모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좋지 않았지만 힘겨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저에게 있었고 그것이 또 계속해서 예배로 나아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요시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유다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고 헛되고 거짓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요시야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26살이 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예배할 성전을 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라는 것은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들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에서는요, 여호와스와 요시야 말고는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이죠. 성전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서 부름받았다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배자로 부르신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불순종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한다는 것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예배가 영원히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시아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성전을 수리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들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상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을 예배의 삶으로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상을 예배의 삶으로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시간 관리도 잘 해야 할 것이고 경건 생활도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이 다락방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하면 좋겠죠. 큐티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테필린 또 성경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매일매일 지키면서 주님의 주되심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자로 일상을 살아가자 애쓰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의지를 주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과 의지를 그 말씀 가운데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8절과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의 왕이 앞에서 읽음에.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요시야에게 가져와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지금 율법책을 이제 읽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니까 성전에는 율법책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그게 특별한 일처럼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적어도 이 최근 몇 년 동안은 율법책이 이 성전의 구석에 박혀져 있어서 그것을 읽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유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요시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반갑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어쩌면 외롭고 고독하게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유다를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라로 세워가고 있던 이 요시야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힘과 같은 것이 등장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가요, 이 율법책을 읽고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왕이 11절에 보시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뭐 힘을 얻고 막 능력을 얻고 당당하게 막 기분 좋게 가는 게 아니라 옷을 찢고 있습니다. 율법책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고 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죠?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요시야는 율법책을 다 듣고 난 뒤에 유다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심을 생각했기에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이 요시야가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겉보기에는 그렇죠.
불순종의 죄가 있다면 얼마만큼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아는요, 율법책을 읽고 나서 드디어 내 편을 찾았다, 나를 증명해줄 책을 찾았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더 옷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아 자신 개인에게 있어서도 크나큰 죄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여도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아는 율법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요시아는 유다의 죄를 보고 탄식한 것이죠. 왕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요시아 자신이 유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 수리하고 우상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왕으로서의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율법의 말씀 앞에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전 수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 정말 명백한 일이었지만,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애통하고 있는 이 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본질을 놓치고 겉보기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옳은 것, 급한 것,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잘해야 하는 것, 정작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는데, 겉보기에 외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열심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함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발견된다는 것은요, 오늘 요시아의 모습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서고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 것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보임과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앞에 설 때에 진정한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시아와 같이 은혜를 입고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부름받은 예배자들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요시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부단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가능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내가 세워나가려 하는 그 목표들이 나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하지 않음을 발견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더 주님만을 원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표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순간, 오늘 요시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참된 주님의 일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아가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20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요시아가 통치하는 동안 유다를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나 요시아가 아무리 유다를 대표해서 회개하여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 가운데 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로 주어진 시간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 일상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처럼 예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중요한 본질을 붙잡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과 또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분당 하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